반갑습니다. 저희 가정은 보통 토요일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당일 큐티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출애굽기의 번제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가 양을 어떻게 잡고 또 그 잡은 양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지, 또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 양이 죽는 거라면서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만약 어린 양이 죄를 대신해 죽지 않으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렇게 죽는 거라고, 지금으로 말하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엄청난 고통 속에 지내게 되는 거라면서 제가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보통 죽는 이야기가 나오면 엄청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셋이 다 겁을 잔뜩 먹고 눈이 동그래져서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둘째가 막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도 살짝 당황했지만 아이에게 양을 죽이는 것이 무서워서 우는 거야? 괜찮아. 지금은 양을 죽이지 않아도 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셨으니까 우린 예수님 잘 믿으면 돼 라고 아이에게 말해줬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울음을 그치지 않고 계속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주원이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우는 거야? 그랬더니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주원이는 왜 지옥 갈 것 같아?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 그랬더니 역시 고개를 끄덕이면서 더 크게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는 아이를 아내가 안아주면서 주원이는 예수님 잘 믿으니까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하면서 달래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날 7살짜리 아이의 울음이 너무나 귀엽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겨우 7살짜리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나쁜 죄를 지었겠습니까? 저보다 많이, 그리고 더 나쁜 죄를 지었겠습니까? 7살 아이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지옥에 가는 것이 무서워서 울었다면 아마도 저는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전도폭발 훈련에 보면 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이라 답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 답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 답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아멘이라고 우리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이 구원에 대한 질문에 망설임 없이 아멘이라고 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의 울음을 통해 자신을 돌아본 것처럼 우리는 늘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사도 바울의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자신을 돌아보며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천국에 갈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위해 점검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질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본문 23절 상반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들을 향해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어떠한 자들입니까? 예수님을 향해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를 정도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모른다라고 하신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아마 대부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나의 삶이 다하고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신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럼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주님이라 부르는 자를 모르실 수가 있을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속 주인공들은 30년 동안 정성껏 뒷바라지에서 중학교 밖에 나오지 못해 막노동과 또 알코올 중독에 빠져있던 남편을 강연자이자 또 작가로 또한 국제 변호사를 꿈꾸게 만든 공로로 2020년 세계 부부의 날을 맞이해 대상을 수상한 노태권, 최원숙 부부입니다. 2020년 부부의 날 대상을 수상한 분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아내의 신청으로 부부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전하는 TV 프로그램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방송에 나온 남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아내의 한마디에 웃음 가득했던 표정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 표정 보이시죠? 사진처럼 남편을 충격에 빠뜨린 아내의 한마디는 뭐였을까요? 우리 이혼해요 였습니다. 우리 이혼해요. 아내는 30년 동안 남편을 챙기느라 자신은 사라지고 남편에게 다 가려져서 정작 자신의 인생은 없다는 허무함에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찾고자 이혼을 결심한 것입니다. 작년에 부부의 날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남편은 아내가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상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많은 강연을 다니고 책도 많이 내고 상도 받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일, 더 높은 꿈을 향해 열심히 살면 당연히 아내도 같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내 입에서 나온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혼해요 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살면 뭐합니까? 그리고 많은 일을 하면 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했으니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정보나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냐고 묻고 계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니엘서 6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다니엘과 사자굴에 관한 말씀입니다.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을 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명령에도 다니엘은 절대로 그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을 것을 명령합니다. 그때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왕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제 밑줄을 치워드렸죠. 어떻게 왕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여기뿐만 아니라 20절에도 보면 왕은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왕은 일관되게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니엘 하나님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22절 상반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굴에서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다니엘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어떻게 부르고 있죠? 어떻게 부르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
왕도 다니엘도 모두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입니까? 왕에게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었지만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음식을 거부하고 채소만 먹고도 그 누구보다 윤기 있는 얼굴을 갖게 하신 하나님, 그 어떠한 꿈도 해몽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아도 며칠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능히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나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누군가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이거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하나님, 어디서 들어본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지금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사랑의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는 경험했느냐, 너는 만났느냐, 이 사실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를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는지도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도 예수님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오직 한 가지, 너는 나를 만난 경험이 있느냐, 너는 나를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느냐, 이 한 가지를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예화로 초대교회 교부인 폴리캅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폴리캅은 당시 신으로 추앙받던 로마 황제 앞에 절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형을 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폴리캅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런 말을 남기며 당당히 순교를 당합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왕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눈앞에 닥친 죽음의 위협 앞에 이런 고백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폴리캅 역시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니엘이 고백한 나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이 다 부인해도 절대로 배신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확실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역시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났는가?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물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만약 이 질문에 자신이 없다면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기 원한다고, 아니 제발 만나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위해 우리가 점검해야 될 질문은 또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2013년 영국의 한 마라톤 대회에서 한 명을 제외한 참가자 전원이 실격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와 격차가 상당히 벌어진 상태에서 2위로 달리고 있던 선수가 잘못된 경로로 접어들자 그의 뒤를 따라 달리던 선수들이 모두 코스를 이탈해서 2위 선수를 비롯한 참가자 5천여 명이 결승점을 통과하고도 264m를 덜 뛰게 되어서 전원 실격 처리가 된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속일 생각 전혀 없이 오직 결승점을 향해 최선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격 처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억울해도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코스대로 달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작정 열심히 달리는 것만이 최선이 아닙니다. 정해진 코스대로 제대로 달리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22절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다시 한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렇다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꿀송이보다 더 달게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안수해서 일으키고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를 본다면,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른 어떠한 힘이 아닌 오직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를 본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 믿음이 좋은 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그런 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2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어떠한 자라고 선언하고 계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은 누구보다 많은 일을 행한 자들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주의 일을 행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오직 주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제대로 된 코스로 달리지 않아 실격된 마라톤 선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일을 행한 것이 그들에게는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24절부터는 집을 짓는 사람들에 관한 비유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아 집을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주추를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놓아 집을 지었습니다. 모두 똑같이 집을 잘 지었습니다. 같은 재료로, 같은 모양으로, 겉으로 보면 전혀 다를 바 없이 멋지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두 집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인데,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고 다른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누가 진짜 신앙인인지, 누가 가짜 신앙인인지, 누가 진짜 목사인지, 누가 가짜 목사인지 겉으로는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겉보기에는 집을 멋지게 지은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 언제 알 수가 있습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흔들림이 없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몇 해 전에 교회 오빠라는 제목의 영화가 개봉되었습니다. 현대판 요비라고 불리는 지금은 고인이 된 이관희 집사님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그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교회 오빠라는 영화의 제목처럼 그는 참 신실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명문대 4년을 국가 장학생으로 졸업한 후에 다국적 기업의 연구원으로 또 아름다운 아내와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 남부를 것 없이 아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낼 만한 소식이 찾아오는데 바로 대장암 사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기암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을 그때에 아내마저도 혈액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한 사람한테 이렇게 지독한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을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그때 그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심지어 병과 싸우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는 더 이상 항암 치료도 무의미한 상황이 될 때에도 신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저주하고 원망하고 죽으라던 욥의 아내의 말처럼 하나님을 떠날 법도 한데 그는 끝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중에도 온전한 정신으로 성경을 읽고자 진통제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자신의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영상으로 남기는 것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촬영을 허락한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서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는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관희 집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이 반석 위에가 아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인정받기 위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봉사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한 목회자도, 많은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보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기 자신의 영광만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많은 봉사와 섬김, 헌신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낌없이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 정말로 필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기꺼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을 처 복종해야 할 것은, 과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모든 것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나는 섬기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혀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 누구의 칭찬을 듣지 못하더라도,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겨야 할지라도 하나님만 알아주신다면 그것만으로 감사하며 섬길 수 있는지,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을 기대하며 섬김의 자리에 있는지, 심지어 이관희 집사의 그 고백처럼, 고통 중에서의 고백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만 증거될 수 있다면 오히려 감사할 수 있을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국민일보에 나온 아주 짧은 칼럼을 읽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한 침례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이 쓰신 칼럼인데요, 그 칼럼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억울한 사람이 신앙적으로 보면 여럿 있다. 예수 믿으라는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다. 예수께서 몸소 맛보게 해주신 하나님 나라, 그분이 살아왔던 길과 진리, 생명, 자유와 정의, 은혜와 평화를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걷어차 버렸으니, 그 좋은 예수 믿지 않고 살았으니 허송세월 따로 없다. 크게 통탄하고 애통할 일이다. 다음으로 교회는 열심히 다녔으나 하나님이 모르는 이들이다. 그 좋다는 돈을 아낌없이 헌금하고, 바쁜 중에 예배하고, 열일 제쳐놓고 봉사하고, 만난 것 참으며 금식하고, 온 마음으로 노래하고, 밤새도록 목청껏 기도했는데 모른다 하시면 억울함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존재의 증명이었을 뿐 하나님을 증언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은 목사 노릇했는데 하나님이 내친 이들이다. 가족 반대 무릅쓰고 목사되고, 가족 고생시키며 목사하고, 교인들을 일일이 돌보느라 온갖 스트레스 다 받으면서 설교면 설교, 사역이면 사역, 어느 하나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상은커녕 천국 문턱도 넘지 못했다. 가슴 칠 일이다. 목회가 밥벌이 수단이었던 것이다. 셋 중 누가 제일 억울할까? 나는 셋 중 하나가 아닐까?
이 칼럼의 제목은 오늘 설교 제목인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제일 억울하게 보이십니까? 예수님 믿으라는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열심히 교회를 섬겼으나 하나님이 모른다고 한 사람들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목사 노릇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입니까? 누가 가장 억울해 보이십니까? 누가 가장 억울해 보이십니까? 누가 가장 억울해 보이십니까? 그런데 이 칼럼을 통해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억울한 사람일까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지하게 그리고 두렵게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나는 과연 이 셋 중에 하나가 아닐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이 셋 중에 하나가 아니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